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옛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저녁에 와서 그 있었던 썰을 풀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너는 빽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 아이를 가리키면서 옆에 있던 동료가 얘는 빽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좀 몰빵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아니야 나도 빽 있어. 하늘에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동료가 옆에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선배가 옆에 있었는데 연배가 그런데 어제 부활하셨어. 그랬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한참 웃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든든한 백이 되고 정말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념으로 신앙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부활을 함부로 나불대다가는 투옥되기 일수였고 채찍에 맞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사울은 예수를 부활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일당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해란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는 그 거리까지 도망간 그 일당들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이 사울이 돌연 변화해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9장 1절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여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다메섹으로 갔는데
20절에 와서 22절에 와서는 그 다메섹에서 여러 해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왔던 이 사람이 오자마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이게 무슨 자다가 뭐 봉창 두드는 소리도 아니고 이 무슨 청천백력과 같은 이런 소리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 1절과 20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으세요? 나도 내 인생이 좀 이렇게 확 갈아엎어서 새롭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꼬여있고 막혀있는 버벅거리는 마치 컴퓨터가 막 버퍼링이 생기는 것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나의 이런 인생, 우리 가족, 우리의 삶을 확 좀 새롭게 갈아엎어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컴퓨터에도 버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버튼들 가운데 좀 핸드폰이 좀 버벅거린다,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자꾸 버퍼링이 생긴다 그럴 때는 끄다가 켜면은 작동이 제대로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끄다가 켜면은. 그런데 끄다가 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될 때는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셋 버튼. 핸드폰에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자기기들에도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완전히 초기화가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됩니다. 아주 컴퓨터 노트북을 한 번씩은 그렇게 싹 밀어버리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자료는 다 날아가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처럼 내 인생에도 리셋 버튼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복잡하고 힘들고 꼬이고 막혀 있을 때는 그 리셋 버튼 하나 누르면 내 인생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완전히 새롭게 반전을 일으키는 이런 리셋 버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인생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리셋돼 버립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리셋 버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 뭔지를 아십니까? 아시면 설교 여기서 끝내도록. 인생의 리셋 버튼, 은혜입니다. 물론 감사도 리셋 버튼, 뭐 기쁨도 리셋 버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 갈아엎는 좋은 리셋 버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인생의 리셋 버튼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 누구든지 이 은혜가 완전히 새롭게 반전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실제로 사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거기까지.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갑니다. 잘 나가는 다윗, 이 사울. 그런데 다메섹 입구에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는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눈을 실명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여러분 순식간에 한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쫙 될 것 같던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홀연히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인생에 닥쳤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암입니다. 갑자기 출근했는데 회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부고장이 날아오는 경우, 멀쩡하게 오늘 결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친구,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준비를 잔뜩 했는데 아침에 부고장이 날라온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우리가 손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내 인생의 갑작스러운 한계들. 사울이 공문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해당마다 체포하는 거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다 걷어들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앞에 아마 큰 충격을 받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느냐? 바울은 이유가 있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이고 사이비 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촌떡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메시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서 한 인간처럼 못 박혀 죽였는데 이 예수가 4일 만에 살았다고 온 성을 소동시키며 떠드는 이 사이비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유일신 유대교,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 사울의 답입니다. 그런데 정녕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길을 막고 저놈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울이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으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너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오늘 왜 찬양을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는 신앙에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느냐? 너는 왜 나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열렬하지 못하느냐?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답할 것들이 많죠. 너는 왜 내 이름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경의 말씀을 탐독해 보지 않느냐? 너는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섬김에 헌신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너는 예배만 달랑 드리고 네가 원하는 것만 성취하고 나를 위하여서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도 할 말이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냐? 너는 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린, 너는 어찌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라고 그 고생을 하고 핍박을 하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누군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나를 예배하고 있니? 답이, 사울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핍박했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핍박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망언으로 미치광이들의, 사이비 종파들의, 광신대들의 착각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랍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어느 날 가로막을 수 있는 분이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의 급브레이크를 걸고 실맹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까지 주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광신도들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그 예수다. 나 살아있어. 나 그리스도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봐. 그렇게 말씀했다. 사도 바울 뭐라고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때에 그 간증을 하는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거기에 보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질 때에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질문 자주 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에 엎드러져서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러면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사울은 그 길로 눈이 멀었어요. 실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다메섹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체포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들을 잡기 위하여, 결박하기 위하여 들어가던 그 다메섹에 그는 이제 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아예 폐인으로 만들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다시 살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졸름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 사울을 보라고. 근데 예수님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하여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세요. 한 방 팍 쳐서 너 봤지? 그리고는 사울을 내팽개 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 사울을 주시하시고 그 사울을 위하여 다음 스텝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로 가서 그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그 모습, 그런데 한순간 돌연 변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오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나는 예수 믿을 인간이 못된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인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10절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다시 10절 보여주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풍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항복케 하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11절 말씀,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앞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For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주목했기 때문에. 뭘 주목한 거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실망되고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나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였더라고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기도를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봐라, 지금 사울이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 자주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저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저 가족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저 부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응답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을 보시면 리셋 버튼을 누를 때에 일반 다른 버튼은 그냥 뚝뚝뚝 누르면 작동이 돼요. 그런데 리셋 버튼은 어떻게 눌러야 되죠? 안 눌러보셨어요? 눌러도 리셋이 안 돼요. 어떻게 눌러야 되느냐 하면 리셋 버튼은 어떤 전자기기든지 꾹 눌러야 됩니다. 꾹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눌러도 리셋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초 정도 꾹 눌러야 돼요. 핸드폰도 양쪽 버튼을 꾹 눌러야 리셋이 된다. 은혜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은혜는 마중물 아시죠? 우물에 펌프 있잖아요. 그게 물 한 바가지 부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펌프질을 하면은 그 우물에 있는 물 다 마를 때까지 펌프질을 하면 물 나옵니다. 콸콸콸콸 쏟아 넣어지. 근데 마중물 넣는데 아무리 해봤자 물 안 나와요. 근데 마중물 부어놓고 가만 놔둬도 물 안 나옵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펌프질을 하는 것만큼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와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 가만히 있으면 다 소실되고 맙니다. 그때만 기분 좋죠.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한 방울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바가지 내게 부어질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펌프질을 하면 그 은혜가 더 증폭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울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절절한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깔짝깔짝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저도 이게 해봤는데요, 그냥 깔짝깔짝 하면은 물 다 새버려요. 좀 깊게 푹 하면은 막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부흥회 때 다 은혜 받아,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2주가 지났어요. 그 은혜 다 어디 갔죠?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사랑에 대한 은혜 받았어요. 용서에 대한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은 섬김에 대한 은혜 받았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은혜 받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은혜 받았어요. 막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어디 갔느냐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붙들고 막 기도에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헌신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얘는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막 기도에 펌프질을 하면요,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3일의 금식도 모자랐어요. 나중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을 주님과 깊은 펌퍼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나온 거예요. 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아서 좋았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에 깊은 펌퍼질을 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은 생애를 뭐 이런저런 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 잘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어요. 저는 아주 잘 살고 싶어요. 아주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뭘까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잘 사는 비결, 은혜 받으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열심히 살았어.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잘 살았노라고. 근데 그 잘 산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곁에, 주께서 내 곁에 계셨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 은혜를 힘입어 남은 삶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찬송하십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행편 잘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신 것을 확실히 아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는 확실히 하네. 내게 무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